엘리바스의 단정적인 말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욥의 마음속에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그 가시돋친 말을 보면 오늘 2절부터 자 보세요.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놓고 바로 말하는데 뭐냐 하면 니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욥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막 툭툭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일 확률이 많아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어요. 어머님의 사랑이나 또 어릴 때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런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더 또 잘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욥도 자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욥도 이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자들이야. 맞아. 그런데 고마운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 쓸모없는 위로자들이라는 얘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들이 말할수록 나는 상처를 받거든. 말하지 마. 이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반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번넣게 하는 안위자라 예전 번역에 이렇게 써 있고요. 또 13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13장 4절에는 쓸모없는 의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그 히브리 말에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더군요. 아말은 비참한 문제를 가져다주는, 슬픔을 던져주는, 고통을 일으키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고약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고약한 위로자라. 고약해요. 하여튼 하는 것 말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또 문제를 가져다주고 고통을 주니까 아주 고약하고 못됐어요. 고약한 위로자예요. 그러나 위로자의 모습으로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마음에 아픔을 줘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하고 이제 만약에 맛있는 음식 먹읍시다 하고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고약한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을 떼주기에 왔다고 말은 하지만 내게 혹을 더 붙여주는 자다. 이런 얘기죠. 화내고 또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안위자가 재난을 주며 왜 의사가 쓸모가 없으며 혹을 떼주기보다는 혹을 붙이는 일을 하는가? 왜 그랬을까? 왜 친구들이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투른 처방이었죠. 그럼 왜 처방을 잘못하는가? 그것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진단을 하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잘못된 처방약을 가지고 먹으면 병을 낫자고 먹었는데 더 병이 악화되는 경향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 서투른 처방이 지금 욥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진단, 내 불행에 대한, 내 고통에 대한 너희들의 진단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리는 처방도 잘못된 거야. 그 처방은 나를 고치게 하기보다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야.
착한 위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한다고 수고는 했거든요.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장에서 각각 사는 곳이 다른 세 친구가 어느 날, 야, 우리 친구 욥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데 몇 날 며칠 우리 만나서 욥에게 가가지고 위로해 주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 세 지역에 살던 친구들이 만나서 욥을 위로하기에 왔어요. 와서 욥을 보자마자 욥이 너무 몸이 상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욥과 같이 슬픔을 함께 해요. 그러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욥의 불행을 동참합니다. 수고 많이 했죠. 멀리 살던 친구들이 날짜를 정해서 와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같이 슬퍼하고 밤낮 7일 동안 욥 옆에서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으니 잘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이 그들의 말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요. 멀리서 막 새벽 예배도 오고 뭐 또 가진 것들을 헌금도 하고 막 수고도 하고 애쓰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로 이렇게 다 쏟아내 버려요. 말로 사람들의 영혼들 다 힘들게 만들고 말로 막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러면 결국 그들은 없는 만 못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새 친구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새 친구들의 잘못은 그들의 말이 욥의 말과 다르고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잘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죠. 애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정작 아프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욥 곁에서 욥의 고통을 함께 했던 새 친구들은 수고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도 나누었고 밤낮을 그들과 욥과 함께 슬퍼하며 애썼죠. 수고했죠.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욥을 결국 아프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말을 잘못하면 아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위로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도 많이 썼지만 정작 말로 해를 준 일은 없었을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 우리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요. 새신자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은 없었을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흔적들 속에서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생각해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일이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욥이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야, 니들이 말하는 건 나도 말할 수 있어. 그래,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진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하겠냐? 나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불행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불행을 너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나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적용시키지 마.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4절 보세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자, 보세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럴듯한 말,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은 치는 말이었다. 치는 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욥이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럴듯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럴듯한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군요. 실제 돈은 없고 실제 자금은 없는데 차는 좋은 걸 타야 된대요. 옷도 잘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저 사람이 저 정도 차를 몰고 저 정도 옷을 입고 저 정도 돈을 쓰는 것을 보니까 재정이 튼튼한 것 같군. 그렇게 해서 계약이 잘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한대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으나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들은 대부분 사기꾼일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왜 나한테 그걸 소개하겠어요? 자기가 벌지.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버는 일을 나한테 왜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들이 하지. 결국 우리는 그들의 돈을 벌기 위한 희생물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갑니다. 세상에 주님이 쉽게 돈을 버는 거 기뻐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죠.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죠. 그럴듯한 말들 듣고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으나 실체는 안 그래요. 그게 그럴듯한 말이죠.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치는 말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은, 치는 말은, 치다라고 하는 말은 대항하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항하다는 말은 대항을 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입혀야지 이겨낼 수 있죠. 결국 상처를 주는 말을 말해요. 치는 말, 나도 치는 말 할 수 있다,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다. 왜 상처를 주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논쟁의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해요. 그리고 확실한 투로 얘기해요.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논조가 잘못되면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가 안 되면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려고 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찬찬히 얘기해도 맞는 얘기는 맞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고, 틀린 얘기는 소리를 쳐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그런데 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많아요. 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 대항하는 의미로 하는 말,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어조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비웃는 행위를 말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아니고, 나를 이기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나를 조롱하는 행위고,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위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욥에게 새 친구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웃는 행위였음을 욥은 인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상처를 심하게 주죠. 말은 심하게 줘요. 상처가. 만약에 여러분 뭐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화가 났다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화가 났으면. 저 화 잘 안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화가 났으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화나는 것은 계속되는 상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밖으로. 그러니까 제가 화를 냈다면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습관적으로 화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화가 났다는 것은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고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말은 하지만
당신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기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행위로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각링에 코너에 몰아놓고 막 옆에서 막 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딱 가둬놓고 막 치는 그런 느낌, 손을 뒤로 묶어놓고 막 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물론 육적인 공격은 하진 않았지만 말로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 계속 갈라지는 느낌. 그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비교하고 단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밤낮 같이 옆에 있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고 옆에서 수고를 하지만 말로 다 그것을 해쳐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말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본문 다룬 적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그 말은 홀스예요. 뛰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배를 봐라. 배는 배요, 보트.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냐. 그 큰 거를 사공이 키를 딱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냐. 지금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의 기능.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꽃이 얼마나 큰 임야를 태우는 것 보지 않았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혀는 풀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재갈을 물려도 된다는 거예요. 풀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게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하고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웠다. 그 혀의 피해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황폐케 만드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예요. 삶의 수레바퀴.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수레바퀴를 태워버려요. 더 이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이 어떤 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차라리 내일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그 마음 아픈 것은 누군가 한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움직이니까, 도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그 혀의 악한 것이 악한 영향을 강조하는지 지옥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옥불이래요. 혀의 그 악함이.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아무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을 재갈을 물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시편 저자의 기도가 있는 거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수를 줄여야 돼요. 말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거 실수했어요. 가만히 녹음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과 말 많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병렬법으로 써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내는 것 더디해야 되지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돼. 그만큼 성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막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성내는 사람 보기 싫은 것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보기 싫습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일이 힘든 거죠. 목사님들이 왜 다 간이 상하는지 아세요? 말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은지.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가 죄의 본성을 제어하지요. 그러면 말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많이 돼요. 자연스러운 죄의 본성인 말 많이 하는 것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을 줄인다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 속에 날마다 죽으니까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듣기만 듣지. 살아있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시퍼렇죠. 말 많이 하면 실수 많고, 실수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들이 참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요, 확인된 말만 얘기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면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해라. 판단하는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할 때 세 가지 관문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죠. 이게 진실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 아닌가 먼저 테스팅을 해보고 진실해.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지금 해야 될까? 할 필요가 있는 걸까? 꼭 해야 되는 걸까? 물어보는 거죠. 진실한 말이긴 하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지. 아니, 안 해도 되는 말이야 하면 안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해야 돼. 진실한 말이고 지금 꼭 말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문을 통과할 때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 그리고 친절한 말이냐? 정말 그래?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냐? 아니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진실하지도 않고 지금 해야 될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도 아닌데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마치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수녀와 수도사 신부님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네. 그 말은 그런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녀님이 그 신부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들. 베개를 쳐보라고. 외국 베개는 베개 안에 깃털이 다 들어있잖아요. 깃털이 막 날아가요. 다시 저거 다 주워오라고. 그러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나가 버린 거. 말은 그래요. 한번 나가면 다 여기저기 다 흐트러져 버려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흐트러진 말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 다 들어가요. 여러분, 진실한가?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지금 해야 할 말인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그리고 친절하게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은 다 무익한 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야, 니네들이 말하는 건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럴듯한 말, 치는 말, 막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5절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은 but my mouth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입술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라면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았다면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그러나 나의 분,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난 그렇게 안 해. 욥과 다른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말을 들으면 우리도 심각하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입술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같았다면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입술의 위로는 너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죠. 만일 나라면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했을 것이야. 욥은 친구들의 냉정하고 단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죠. 욥이 필요했던 것들은 일반적인 정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계속된 말에 실망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친구들의 말에 지겨운 거죠. 그냥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어서 저도 이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에게는 스승이었나 보죠. 그래서 뭐 문자도 많이 받고 또 뭐 꽃도 받고 그랬어요.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나에게는 귀한 스승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운의 꿈을 품고 시카고로 날아가서 기독교 교육, 특별히 예배학, 월십에 대한 당대 최고의 권위자인 로버트 웨버 교수님의 밑에서 예배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고 갔죠. 그래서 로버트 웨버 교수님 밑에서 예배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가 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 웨버 교수님, 이 예배학의 최고 권위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됐죠. 공부를 하다가 사고를 제가 당하게 됩니다. 손가락이 거의 절단될 봉합수술은 했어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그 사고를 당하고 전 과목 F 처리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미국은 사고를 당하고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incomplete sheet라고 하는 그 정확한 용지를 제출해야만 해요. 학교에 수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생각만 갖고 병원에 있으니까 수술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원 하나 드렸죠.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내가 학교에 못 가는 이유는 이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레포트도 나중에 내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그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학교에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 F 처리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그 분야, 기독교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해서 마지막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전과목 F를 받으니까 그걸 커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는 제가 섬기던 시카고 한인 제일장로교회 청년부제가 1.5세와 2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부흥의 마지막 날 교회 정리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는데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 공부하러 이까지 왔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놀다가 다쳤나요?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가 다쳤는데 전 과목이 F 처리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학교에서는 이제 레터가 왔어요. 편지가, 문서가 저한테. 전 과목 F 처리됐는데 다음 학기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학점을 커버하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얘기였어요. 무섭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그래서 당대 구약학 교수 닥터 마리오틴이라고 하는 그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마리오티니 교수님이 브라질계 미국 사람이었는데, 네가 했었어야지 그걸. 맞아요, 그 법은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알아서 했겠죠. 그러나 몰랐습니다. 미국 학교에 대해서.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브라질계야. 나도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 영어를 완벽하지 못했어. 근데 그분은 한 6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러니 뭐 대단한 분이죠. 오케이, 그래도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제 그 기숙사에 제 메일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편지는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었던 도리스 볼철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할머니 교수님인데 저한테는 뭐 이모뻘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나이 많으셔요. 볼철트 교수님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 제가 머릿속에서 한번 쭉 그때 그것들을 한번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 F를 계속 줬던 그 선생님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다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볼철트 교수님도 왜 학점이 그러니, 그래서 기독교 교육자가 될 수 있겠니?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미스터 남, 제가 강인데 남이라고 했었어요. 미스터 남,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언제든 좋으니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 때 그분 과목과 나머지 과목들을 전체 A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법 맞지? 그러나 법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잘 계신가 하고 아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 학점을 커버하다가 공부를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전체 학기가 F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방향을 바꾸어서 캘리포니아로 전학을 가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왔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근데 제가 떠나고 그 다음 해에 그 로버트 웨버 교수님, 그리고 이 도리스 볼철트, 그리고 볼철트의 남편인 제럴드 하르트라고 하는데, 제럴드 볼철트 교수님이 부부인데 둘 다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 남편 교수님은 요한복음의 대가예요. 그래서 제럴드 볼철트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요한복음 주석은 세계적이에요. 거기서도 제가 요한복음 배웠는데요. 그 교수님 두 분과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저쪽 플로리다에 로버트 E. 웨버 Institute for Worship Studies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쪽 전학가고 그 다음 해예요.
1999년도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웨버 교수님은 제가 은사죠. 그 교수님은 2003년도에 돌아가시고 그 부부인 교수님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은퇴하셨는데,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메일로 편지나 좀 쓸까 이렇게 하다가 주저주저하다 쓰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분의 그 사랑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 법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법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러나 법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위로하는 격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뒤쪽의 기능을 원하실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저 먼 나라에서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분의 사랑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힘을 주었거든요. 스승의 날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까 웹사이트에서 그분의 얼굴, 도리스 브로셜트 할머니 교수님 얼굴도 보고 잘 계신가,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 많으신데. 그래서 편지를 한번 쓸까 말까 하다 그냥 올라왔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따스한 격려자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공동번역에는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며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공고한, 고달픈,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해요? 말로. 뭔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일하기 싫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뭘로요? 말로. 저는 분명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분명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힘을 빼고 일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로. 욥의 친구들은 그럴듯한 말로 위로했지만 욥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기려고 논쟁하는, 그리고 치는 말, 그럴듯한 말, 비웃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이 욥을 죽고 싶게 만들었죠. 그래서 욥은 에이 고약한 위로자 같으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 때문에 격려와 위로가 되기는커녕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7절, 8절, 9절, 11절, 12절, 14절, 17절에서 내가 당하는 거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결과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I don't know.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21절에 드디어 욥의 입을 통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도대체 난 안 되겠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증인, 중재자가 필요해 하고 욥 나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중재해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약한 위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스한 격려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끊임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누군가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돼요. 법대로 따지고 지적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딴말하고 저기서 딴말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결산하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약한 위로자가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따스한 격려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날 만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얼굴을 보면, 또 나와 교제하면 다시 일어나고 싶고 살고 싶고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고, 저를 살렸던 그 도리스 볼철트 교수님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